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에 이어져서 나아만의 나병 그리고 그 나아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나병이 낫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했지요. 그렇게 나아만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좀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 그는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게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거야, 더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체험해도 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그랬죠. 나아만에게 너무 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자기 스스로 예물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도 거절하니 어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겠느냐 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이 말을 했었습니다.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그걸 봤겠지요.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은 사실 얼마나 엄중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정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귀한 표현을 그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국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도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곁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정말 더럽히는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엄연히 보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죠? 교회당에 출입해도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마치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런 정말로 엄중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뭐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만 잘 믿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만 보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죠. 그러나 그 진심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해 주셔야 참된 성도이지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겉보기에는 잘 모르겠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이랬습니다. 달려가면서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또 아마도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는 이제 가면서도요. 이게 다 어느 정도 나아만 일행이 갔을 때 내가 따라가면 좋을 것인가도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이제 나아만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따라가면은 나아만이 그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가도 안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데 짐을 지고 돌아오기 힘드니까 적당한 거리가 되도록 그죠? 나아만의 일행이 어느 정도 좋은 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머릿속으로 또 생각도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면서 뒤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습니다. 21절에 나아만이 평소에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높은 병거를 타고 가면서 뭐 뒤에 무슨 누가 온다 그러면은 종을 보냈겠죠.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굉장히 겸손하고 그 마음속이 뭐 성령 충만한 거지요.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거로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환이 온다 하는 걸 알고 직접 내려옵니다.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여 이르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되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앞장서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을 돌보고 하려는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아만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쫓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직접 그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했습니다. 이르되 평안이냐? 무슨 일로 달려오는지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평안이냐? 무슨 일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아니고 다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지금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면서 보고 배우고 또 섬기고 하는 거지요. 지금으로 신학생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신학생들 중에 두 명이 마침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라고 말을 좀 전해달라고 내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학생에게 은 한 달란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옷 두 벌 좋은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0kg이라고도 하고 60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값어치가 있겠죠. 이거를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 마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선지자나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한다, 기도해 준다 이러면서 그 대가로 이런 거를 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을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싹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타락한 이 게하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해 주는 거나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봉사를 하고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학생 두 명을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절 그다음에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두 달란트 받으라 하고 강권을 합니다. 사실 게하시가 한 달란트만 주세요 한 거는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두 달란트면 사실 들지도 못해요. 한 달란트면 이렇게 쌀 한 감이 지고 가듯이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데 두 달란트면은 못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사람이 따라오면 곤란하니까 자기 혼자 들고 갈 요량으로 한 달란트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말하기를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에 넣고 옷 두 벌도 주면서 두 사람을 딸려 보냅니다. 두 사환에게 자기의 두 종에게 자 이거 좀 들어주라 하면서 각각 은 한 달란트와 옷 이렇게 두 사람에게 줬죠. 그래서 짊어지고 게하시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게하시가 언덕에 자기 집에 갔겠죠. 그랬더니 그 물건을 두 소환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고 이제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더 가면은 곤란하니까 자 지금까지 운반해 줬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 집에 내려놓고 당신들은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주 계산이 철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죠? 생각 다 해서 쫓아가서 거짓말하고 또 의외로 또 뜻밖의 두 달란트씩을 주니까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럼 어디까지 왔다가 이제는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게하시의 생각에는 아주 계획대로 착착착 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는 다 아는 거죠. 그 마음이 아팠겠죠. 자기가 잘 데리고 있던 종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종인 게하시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혹시라도 고백하도록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지만 또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그 사람은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그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하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다 본 겁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이라는 단어인데 나의 영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영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 게하시가 가는 것도 다 따라서 보고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다 영안으로 다 본 거예요. 다 보고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딱 그때를 지적합니다. 다른 때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 2달란트를 받을 때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또는 들고 왔다가 숨길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고 하필 꼭 이 시점을 딱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내릴 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나의 영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꼭 그 시점을 지적을 했을까? 짐작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이 수레에서 딱 내려서 맞이하는 그 순간은 아직까지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죠? 게하시가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나아만이 내려서 맞이할 때 평안이냐 할 때 평안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돼요. 아직까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때부터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멸망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은 2달란트 옷 2벌 받고 돌아오면 그때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시점, 그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리는 그 시점은 아직까지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발짝 더 가면 멸망인, 구원과 멸망의 딱 분기점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함께 오는데 그 두 하나님의 능력이 딱 만나는 그 시점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한 발짝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영이 거기에 딱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죄짓지 않고 돌이키도록 주님의 뜻이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게하시는 그 결정적인 그 시점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죄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렇게 거짓으로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그 밖에 이런 세상적인 것을 받았느냐? 지금이 그럴 때이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쭉 보면 곧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기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환란의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은 그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도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란이 닥치고 기근이 벌어지면 은이고 옷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 1달란트 2달란트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생명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안하고 잘 될 때야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만은 정말로 기근이 들고 환란 때가 오면은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던 것도 다 버립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해서 찾았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그동안 좋아하던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찌꺼기처럼 버릴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던 것도 버려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네가 어찌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럴 때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저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아만의 나병이라 그랬습니다. 뭐 똑같은 나병이니까 뭐 같은 증상이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너한테 갔다.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나병이 나아만에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주시니까 이 나병이 그럼 잠시 물러섰던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갈까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틈새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게하시가 이렇게 심판받게 되니까 바로 그 나병,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제 나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을 정말로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틈을 보이면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사람에게 또 역사를 하게 되죠.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많이 보고 그렇죠. 정말로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이 게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은이나 옷 같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거를 찾아서 다니죠. 은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게 돈 아닙니까? 돈. 그 은행할 때 은자가 이 실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에서 우리들이 돈이 나오는데 돈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러나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날에는 사람들이 있던 것도 은이나 옷도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하고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찌꺼기 같은 이 세상적인 것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나아만에게는 은총을 주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 심판받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으로 이런 유혹에 혹시 빠져들거든 주님 저를 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또한 드려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내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